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귀한 보혈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더욱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더욱더 힘써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의 전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더욱 원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충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모두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고 또 4월 27일부터 있을 남부선교회 전도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더욱 건강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주님과 복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모두가 말씀 앞에 나와 말씀으로 교제 나누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일일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몽골 셀렌게 교회, 코스타리카 리베리아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님께서 일일이 합당한 은혜로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요 7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인사하실게요.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됐네요. 꽃도 피고 또 우리 그 시내 그 뚝방길인가요? 거기 보니까 벚꽃도 환하게 활짝 폈던데 시간 되시면 가서 구경 좀 하세요.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또 바자회라 마음들이 다 밑에 가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 속에 계신 건 아니죠. 늦게 내려간다고 해서 음식 다 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바자회, 이번 바자회는 수익금은 전액 이번 수양회, 하계, 춘계, 추계 이런 수양회 때에 새롭게 모시고 갈 분들을 이제 회비를 지원하고 또 버스를 임대하면 또 임차하면은 그 버스비도 지원하고 또 수양관에 가서 교제할 때 교제 지원금으로 이렇게 좀 쓰려고 사용하려고 이 바자회를 이제 춘계 바자회는 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내가 사서 먹는 것만큼 또 사가는 것만큼 이뤄진 영혼 건지는데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좌이체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아시아의 7교회, 그 아시아는 이제 우리도 아시아의 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지금의 터키를 얘기합니다. 튀르키예라고 얘기하던데 이제 그 지역에 있는 7교회가 있었어요. 그 7교회 보낸 이 편지가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은 교회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사뿐만 아니라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적용도 가능하고 또 교회적인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2장, 3장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 넘어가면은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으로 들림받잖아요. 그래서
그 들림 받는 이후에는 이 땅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가 끝나고 교회가 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장, 5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이 땅에 이제 교회가 들림 받은 이후에는 이 땅에 뭐가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장까지는 7년 대환란까지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 21장, 22장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기록된 가운데 순서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교회사 가운데 우리도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사에 나타난 그 교회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모습을 설명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라고 있는데요, 7교회가 외우기 쉽죠? 에서, 버두사, 빌라 이렇게 외웁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빌라.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울까 생각하다가 성경에 인물 중에 에서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에서가 아파트에 안 살고 빌라에 살았다. 무슨 빌라? 버두사 빌라에 살았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에서, 버두사, 빌라 이렇게 머리가 좀 딸려봐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지역 이름인데 그 뜻이요. 저도 이제 포천에 오면서요, 포천의 지명이잖아요. 뜻이 뭐예요? 천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포가 1000개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포천도 그런 뜻이 있듯이 에베소도 지명인데, 그 에베소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좋은 쪽으로는 인내하다, 바람직한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미끄러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미끄러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우리 신앙적으로 교훈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미끄러진다, 이런 의미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뜻은 인내, 바람직한, 그리고 미끄러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아까 지명이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BC 11세기에 건설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상업, 문화가 통합된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신을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우리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겠지만 아데미라는 그 달의 여신, 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니까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런데 이
소마의 식민지로서 이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고요. 수도였고, 그리고 이 무역 항구입니다. 여기가 항구인데요. 무역 항구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업 도시였고,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가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저기 터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물어봤습니다.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죠? 아니에요? 이스탄불입니다. 그 이스탄불에서 자동차로 하루 정도 거리랍니다. 자동차로 하루 거리니까 굉장히 좀 멀죠. 그리고 이 도시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 역대 왕 중에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실 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있던 장군이, 이름도 어려운데 리시마코스라는 그 장군이 이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자유로운 도시였고, 그리고 자치 제도를 인정해주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튼 자유로운 도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대신전이 있었는데 그 우상이 아데미, 다이아나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이아나는 들어보셨죠?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상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대신전이 있었다, 이렇게 또 전해지고, 그리고 그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유적지가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요, 아주 이제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게 이런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하면은 이 도시를 얘기합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 다음에 이 에베소, 이게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이때 당시에 AD 1세기경에 인구가 몇 만이요? 포천 인구보다 더 많아요. 25만 명 정도가 AD 1세기경에 모여서 살았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당시에는 큰 대규모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했잖아요. 네 어머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이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보면 모친이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끝까지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가면 유적지 중에 하나가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고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이 마리아의 집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이 성경은 말 그대로 사실적인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실제로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서원입니다. 서원이 뭐예요? 이 셀수스 서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셀수스 서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건물이 7층 건물 정도로 이렇게 지금은 구조물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7층 구조로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여기 도서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책이 있어야 되죠.
이 셀수스 서원, 도란도 서원에 있던 책이 당시에 20만 권 정도가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생각하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터키의 버가모 도서관과 함께 3대 도서관 중에 또 하나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에베소 하면 생각나는 게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 이 원형 경기장이 얼마나 컸냐면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포천에 그런 경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렇게 도서관도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인구도 25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장도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경기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경기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에베소가 엄청나게 큰 대도시였음에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잠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여기 보면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1차 때는 이제 물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교사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신앙적인 안부를 묻고 또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울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방금 얘기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어디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 딱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두아데라 성의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피하게 되고, 그리고 또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가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는 가운데 이제 고린도 지역은 아시죠? 크게 성경에서 말씀할 때 큰 지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면서요, 마게도냐 지역 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갱그레아, 이런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야 지역. 그래서 여기 갱그레아가 나오잖아요. 갱그레아. 이 갱그레아는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하고 갱그레아 교회가 있었어요. 갱그레아 교회.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터키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에 바울은 여기 18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 아가야 지역,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옮기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2차 전도 여행 중에 누가 동행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예요? 헷갈립니까?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굴라가 형제고 브리스길라가 자매예요. 그러면 대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앞세워야 돼요? 자매를 앞세워야 돼요? 부부가 같이 구원받았으면 형제를 좀 앞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 더 많아요. 고린도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보통 브리스길라가 더 앞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은 믿음이 이 브리스길라가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면에서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 자매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형제 신앙이 더 앞서 있어요? 자매 신앙이 앞섰어요? 말 못하겠네요. 뭐 가정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이 브리스길라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순서적으로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고, 그래서 바울이 예전에 일찍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갱그라에서 뭐 했어요? 머리를 깎았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표로 머리를 좀 깎은 적이 이 갱그라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혹 보면은 우리 안에서는 그런 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뭐 어떤 다짐하고 할 때 뭐예요? 삭발투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머리를 확 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눈썹까지 비니까 참 보기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뭐였어요? 머리 깎고 오면 세상적으로는 너 지금 무슨 불만 있냐?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서원해요, 안 해요? 네? 서원하죠. 그리고 서원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야죠. 그래서 서원을 하고 서원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는 서원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이 바울도 일찍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키겠다라는 그 다짐의 모습으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에베소에 같이 와서 저희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항상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유수라고 하잖아요.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곳이 있었던 겁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곳이 세워졌는데 그곳을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회당은 계속해서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고 나면 항상 반응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어떤 반응이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말씀 듣고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패턴이었죠. 그래서 이 회당에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잠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많은지 적은지는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가이사랴는 항구예요.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딱 들어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랬죠.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 보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 이제 두 개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정기 방문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어디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교회 올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2차 전도 여행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를 쭉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나 우리 현재 모습, 우리 교회 모습이나 거의 동일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고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랬죠. 이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지리적으로 두 군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 하면은요, 크게 광주라는 도시가 한국에도 몇 개 있어요. 네, 광주 광역시가 있고 경기도 광주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 하면은 어디 광주인지를 잘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보면 안디옥 하면 두 군데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방인 교회로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이방인으로서 세워진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 많아지니까 그 가운데 목회자, 다시 얘기하면 말씀 전하는 교사를 세웠죠. 5명이 있었고 그 중에 2명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2명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 소속이냐면 안디옥 교회 소속의 파송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2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얼마 있다가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 있다가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고 떠나, 이것이 3차 전도여행의 시작입니다. 한 절에 이 전도여행의 종결과 시작이 또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얼마 있다가 떠나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또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때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시작할 때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역사였느냐? 여기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때 에베소에는 누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성경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성경 아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지식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만 알고 있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그래 돼 있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 아볼로가 이때 당시에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인데요?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요한이 왜 세례를 줬어요? 회개의 세례를 줬다고 그랬죠. 회개의 세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준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것은 죄사함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건데, 그러나 죄사함은 받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누가? 써 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능한 자라고 했잖아요. 죄사함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성경이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구원받을 때 교회에 기독교의 기자도 몰랐고 성경의 성자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에 많이,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시고 성경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것은 뭐냐면 이 구원받기 전에 성경을 많이 안 것도 구원받고 나면 딱 그 풍성한 성경 지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좋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받기 전에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쓸모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좋죠.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구원받았을 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고, 그거 알고 있는 지식이 바로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성경 교회 다니는 것이 헛다녔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뭐예요? 교회 구원받기 전에 교회 다니니까 에이 헛다녔네, 쓸데없는 일 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은요. 그것 또한 오랫동안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종교생활을 했던 것도 구원받고 나면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자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힘있게 성도를 세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구원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가야 지역으로 갔죠. 이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갱그레아 이런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서 이 아가야 지역에 가가지고 이 아볼로가 많은 유익을 줬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줬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았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람 따라 행하는 겁니다. 사람 따라서.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 네 사람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서 갑자기 아볼로가 나왔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볼로가 구원을 받고 고린도에 가서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아주 잘 말씀으로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아볼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였던
그 고린도 교회의 식구들의 연약함을, 신앙적인 연약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준 사람은 아볼로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는데 이제 드디어 누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1절 19장 2절에 보면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죠? 물어보니까 너희가 성령 받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 있는 것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에서 장시 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 전했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에서는. 그러므로 인해서 물어보니까 너희가 성령 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 있는 것도 모른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답을 보니까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입니까? 받았는지? 예,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맞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요? 또 저보고 네 죄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누구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딱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딱 전해질 때 나도 이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하는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은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을 때냐?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을 때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구원 받으셨어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확실하시면 성령 받은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즉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았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은 못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때 제사함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네?
이 사람들이 이때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한 거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시작은, 진짜 시작은 이 12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2사람쯤 되는데, 이때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됐잖아요.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예? 성령이 임하는지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특별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외적인 증거로 나타내 주신 것이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방언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로 방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때는 아시죠? 구원받았다, 성령 받은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방언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예언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구원받았어요? 예. 어떻게 해요? 내가 방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까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선물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 다시 얘기하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똑같이 받지만 그 성령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도 주실 수 있고 예언의 은사도 주실 수 있고 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실 수 있고 각각 다르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이때 당시에는 성령이 임했는데 정말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으니까. 이때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 성령 임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만 한시적으로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이때만요.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힘있게 전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받아요? 받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 보면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12사람쯤이 성령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석 달 정도는 어디 가서 복음 전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석 달 정도를 전한 겁니다. 석 달 정도 전하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지는 거예요. 뭐가? 바울의 말을 청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어요. 점점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요, 그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고 이제 끝내고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처음 3개월은 어디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나머지 2년 정도는 어디에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에는 여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죠.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경주에서 5년 살았잖아요. 경주에는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예? 불국사도 유명하죠. 그죠? 첨성대도 유명하고. 그래서 그 불국사도 유명하고 첨성대도 유명한데 뭐가 더 유명할까요? 네? 경주교회가 유명해요. 그런데요, 그 경주는 관광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국사에서 스님들하고 불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에베소 지역에도 그 신전 가지고 또 아데미 그 여신 상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영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우상은 신이요 가짜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이제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전하는 2년 마지막 부분에 데메드리오가 이 직공들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본격적으로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제 소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이 말을 하니까 모인 군중들이 화가 났어요. 분했어요. 그래서 이 2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였던 여기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25,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 연극장으로 데리고 끌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거기서 뭐 하려고요? 위협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려고 이 사람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바울은 다행히 안 붙잡혔죠? 안 붙잡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믿음의 동역자가 그 안에 잡혀 있는 것을 알았으면 건지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 같으면 가야지요. 영웅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말린 거예요. 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소요를 하니까 소요가 일어나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고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입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리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라. 이렇게 소요가 계속해서 그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절에 서기장이 그때 이제 이 에베소를 좀 관할하는 그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미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를. 그래서 38절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다시 얘기하면 이미 소송 걸어라 그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미리 시간을 총독도 있고
또 재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소요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입니다.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복음을 전하니까요, 에베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제 에베소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가면은 1절에 소요가 그쯤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기간이 약 2년에서 3년 사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석 달은 회당에서, 그리고 나머지 2년 정도로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소요 사건이 이제 발생하니까 더 이상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방금 읽어드린 우리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은 다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일정상 빨리 그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 장로들을 갖다가 부른 겁니다. 밀레도라는 그 섬으로 불러가지고 부탁을 해요. 내가 3년 동안이나, 이제 길게 잡아서 3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냐.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갈 건데 이 장로들이 잘 어떻게 하라고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세우라고 권면의 말을 해주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에 와서 목회했던, 복음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사도 요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어머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이 에베소에서 함께 모시고 와서 그 사도 요한이 그 모친 마리아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섬겼던 곳이 이 에베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살았던 집터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와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전했다고 했어요. 어떤 말씀 전했을까요? 주로 무슨 말씀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 베드로는 이제 별칭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도라고도 얘기해요. 베드로는요, 소망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임박한 그 환난에 잘 견뎌야 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소망 가운데. 그래서 이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리고 소망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믿음의 사도, 그 다음에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도요? 사랑의 사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요한 계시록,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5권을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주된 주제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런데 원래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도 어느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 이 두 형제간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살라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네? 그래서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을 해. 예수님 임금으로 오실 때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양옆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좋다 양쪽에 앉혀줄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그런 자리를 앉기를 원한다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함께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에 끝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못 모르고 그냥 끝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대답했죠.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화하신 이후에 너희가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스스로 다니지 못하고 띠띠온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이래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젊어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이제 사도로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 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는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죽은 것이, 순교하는 것이 불행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요한이 갈 길이 따로 있고 베드로가 갈 길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 요한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야고보는 최초의 12제자 중에 처음에 순교자가 됐고, 이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이 주어졌고 그러므로 해서 기록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살아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살다가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우리 포천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똑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은 각각이에요. 개개인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는 같이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은 각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저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내가 묵묵히 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여기 가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또 목회를 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까지 섬기고 공경하면서 살았던 곳이 이 에베소라는 겁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는 그런 곳인데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요 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략 그때가 연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AD 33년부터 AD 100년 가까이 나타나는 교회, 다시 얘기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교리적으로 정통이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정통한 교회입니다. 정통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드러내고 용납지 않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정통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정통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행위도 나타났어요.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오래 참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지만 그러나 책망받을 것도 있었던 교회의 모습.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서 여기 담임하는 교회에서 말씀하면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들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신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천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